창세기 35장 6절부터 15절까지 보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위기에 처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1절에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우상을 묻어버리고 과거의 잘못된 행태를 버리고 베델로에 향했습니다. 자,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뭐를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자기를 위하는 거라고 그랬죠. 네. 그런데 우상을 묻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위하는 삶을 버렸다는 것을 말하죠. 네. 그리고 베델로에 향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추격하는 자가 없게 하셨습니다. 나라는 우상을 버리니까 대적들이 잠잠해진 것입니다. 창세기 35장 6절 7절입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라. 엘 베델은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예,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늘 명심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한테 성도라고 그러지요.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별되었느냐면은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삽니다. 예.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랬어요. 처음에 교회를 나왔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지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누구 말씀대로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바뀌어도 되고 안 바뀌어도 될까요? 택도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가는 곳은 지옥입니다. 알겠습니까?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삽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삽니까? 그것은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사는데 막 일이 술술 풀릴까요? 그렇게 일이 술술 풀린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봐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우상 숭배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너무 편하게 잘 가든가요? 아니면은 망하든가요? 망합니다. 네. 저는요, 사람들 눈치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막 기분 나빠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면 어떡하지? 그래가지고요, 눈치를 살피면서 그 사람의 귀에 바른 소리, 그 사람이 듣기에 좋은 소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교회 열심히 다니고 막 헌금도 좀 잘하잖아요? 그럼 여기 서서 누구를 칭찬했을까요? 사람을 칭찬했습니다. 저렇게까지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 잘하고 이런 사람도 없다니까? 그랬습니다, 제가. 네. 근데 지금은 어쩝니까? 전혀 안 하죠. 그러면 내가 그렇게 사람의 비유를 그렇게 맞추면서 살 때하고 사람의 비유를 맞추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비유를 맞추면서 살 때랑 어느 때가 훨씬 좋을까요? 네, 지금입니다. 버리라고 할 때 버리세요. 못된 행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점점 믿음이 좋아진다고 하는 것은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나의 잘못된 생각과 행태를 버려야 돼. 상술이 나무 밑에 다 묻어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명심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 때 택한 백성의 삶에 뭐가 올까요? 재앙이 옵니다. 우리는 재앙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요,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게 확실하다고 나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뻘짓하면서 살 때 저는요, 한 번도 삶이 편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뻘짓을 시켜도 안 합니다. 왜요? 너무 힘들었다니까요. 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지 않잖아요. 힘들어서 못 산다고. 야곱은 147세에 죽습니다. 130살 때까지 삶이 힘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좀 사는 것 같았다가 다시 지멋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좀 사는 것 같았다가 그러면 좀 풀려. 또 좀 풀리면 또 지멋대로 살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좀 사는 것 같았다가 또 지멋대로 살고, 그러느라고 130년 동안요 험악한 세월을 보낸 겁니다. 저는 130살까지 살지도 못하겠지만 50대에 깨달은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들 자기가 왕인 줄 알고 사는데 정신 차리세요. 믿는 자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9절부터 12절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시 복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는 자들이 되는 것이지 우리의 힘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이 주의 말씀을 우선 당장 듣기가 힘들지요. 들으면은 막 손해날 것 같지요. 들어보세요. 듣게 해주세요 하면서 들어보세요. 무조건 유익합니다. 왜냐하면은 주의 말씀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되게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것이지 내가 내 힘으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얼마나 남아선호 사상이 강하고 그 자기의 후손들이 막 많은 걸 그 어른들이 정말 원했지요. 요즘 우리나라 어떻다고요?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없어질 나라로 우리나라가 꼽히고 있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삼고 사는 것이 아니라 다 돈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은 숫자가 줄어든다고 그랬죠? 여러분, 제가 이 동네에 처음 왔을 때만 해도요, 이런 중앙동이나 이런 데 가면은 학생들이 막 바글바글 했습니다. 지금 나가보세요. 학생들을 만나면 반갑다? 왜 그럴까요? 없어. 조금밖에. 네. 시골 가잖아요? 소리가 안 나.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야 되는데 교회 다니는 목적까지 뭐였어요?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교회 다녔어요? 아닙니다. 돈을 쫓아서 교회 왔지. 교회 다니면은 막 하나님이 나한테 돈을 더 많이 주실 거야. 그러고 다녔으니 복을 받을까요? 복인 줄 알고 사지요? 지금 당장 등 따지고 배부르니까 너무 등 따지고 배불러서 아무리 회개하라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는 게 복일까요? 네. 회개할 줄 모르는 게 복이겠냐고요. 세상에서 오래 살면 얼마나 살까요? 세상에서 잘 먹으면 얼마나 잘 먹을까요? 저는 잘 먹고 온 날마다 걱정합니다. 병 되면 안 되는데 막 이렇게. 네. 우리는 연약하여 고의로나 부지 중에 죄악을 범하여 하나님을 떠날 때가 많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죠. 네. 그런데 항상 누가 만나주십니까?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저나 여러분도요, 그냥 조금만 틈을 주잖아요? 그럼 뭐 하는 인간들일까요? 딴짓하는 인간들입니다. 죄를 벗어버릴 생각을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앉아서 말씀 듣고 있다? 내가 물어볼게요, 권사님. 권사님 너무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아니면은 성격이 너무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여기 와서 앉아갖고 있을까? 어떻게 여기 와서 앉아서 들을까요? 누가 붙드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붙드십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요, 더러운 성깔로 1, 2등 그러면 제가 1, 2등을 다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떻게 여기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을까요? 저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한때요, 맨날 목사 안 하고 도망갈 길이 어디 없나 맨날 생각하고 궁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을 할 때는 너무 힘들어서 둘 중에 하나를 안 하고 싶었는데 뭘 안 하고 싶었을까요, 권사님? 교회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건수만 있으면 뭐를 안 하고 싶어? 목사를 안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내가 여전히 여기 서서 여러분이 볼 때는 굉장히 잘난 척하면서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있다. 내가 너무나 신실해서일까요? 주님의 붙드심일까요? 주님의 붙드심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옛날 사람들이요, 자손이 번창하기 위해서 사내 아이를 낳기를 그렇게 원했는데요, 원할수록 어떤 집 딸만 낳다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집은요, 아들 딸이 다 귀했어요. 돈은 많은데 그게요, 자기 뜻대로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니까요. 내가 큰 소리를 땅땅 치면서 내가 마음 먹고 원하는 대로 우리가 사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게 하는 그 모든 힘이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냐면 죄악으로 인한 고통과 괴로움으로 비참하고 암울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시시때때로 죄를 지으면서도 죽지 않고 숨을 쉬고 사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 복을 받으려면요, 조건이 있습니다. 9절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러죠? 야곱이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랬죠? 하나님은요,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요즘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 잘못 아는지 몰라. 이사야 55장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자, 야곱이 그의 길을, 그의 생각을 버리고 돌아왔지요. 우상을 버리고 우상을 묻고 정결하게 하고 옷을 바꿔 입고 뭐 한 거예요? 그의 길을, 그의 생각을 버리고 누구에게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온 것이 뭐였어요? 주의 명령에 순종한 것이었습니다. 알겠습니까? 우리는 막 울고 회개했다고 그러는데 주의 명령에 순종을 하지 않고 울기만 해가지고 삶이 풀리던가요? 안 풀립니다. 네. 시편 115편입니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알겠습니까? 누구에게 복을 준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주의 약속의 말씀은 똑같아요. 예. 여러분, 주의 말씀에는 관심도 없으면서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해서 복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저는요, 정말 말씀은 잘 모르면서 기도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악을 바락바락 쓰면서. 왜요?
복을 안 주니까 악을 바락바락 썼지. 조용히 얌전히 기도하는데도 복을 금방금방 줬으면 무슨 악을 쓸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는 거지. 네.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러죠. 자,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언제 주어졌습니까?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절박한 처지에서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하고 놓지 않을 때 그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그러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네가 하나님을 꽉 붙잡고 주 안에서 살아 이 말이죠. 맨 네 생각대로 살면서 상대방을 어떻게 속이고 어떻게 막 상대방보다 더 잔머리를 써가지고 그런 식으로 살지 말라는 거지요. 네.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안에 참 평안과 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안에서 죄인이 의인이 되고 사람의 그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변할 거야 그러는데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언제 새 것이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랬죠. 그럼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안 다닐 때나 교회 다닐 때나 똑같아.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사니까 새롭게 바뀌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 때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건 뭐예요? 옛날엔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이 옳은 대로 살았어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건 어떻게 사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새 사람으로 바꿔 가신다고요. 내가 과거에는 개판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그렇게 안 살아. 되던가요? 그런데 개판으로 살았어도요. 절대 안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처럼 자기를 날마다 죽이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은요. 다시는 옛날에 그 나쁜 개판으로 살았던 그 상태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11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그러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요 하나님 앞에서 크게 무례하게 행동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자기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께 막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을 내가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꿈 깨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돕는 분이지 내가 하나님을 막 보태주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는다고 그랬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해요? 네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짓니? 내가 너를 위해서 지어줄게. 그러죠? 그때 다윗의 위치가 어떤 자리에 있었어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뭐라고 그래? 내가 지어줄게. 네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짓니? 그랬죠? 그런데 성전 누가 지었습니까?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이 지었습니다. 그럼 그것도 누가 했다는 겁니까? 솔로몬이 아니라 하나님이 했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주 안에서 무슨 봉사를 하든지 구제를 하든지 헌신을 하든지 헌금을 하든지 다 이것이 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힘이지요. 이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인데 내가 무슨 힘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겸손한 자세로 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막 내가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 너 그래? 한번 해봐라. 이러고 잡고 있는 손을 딱 놔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망하는 거 시간 문제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런데 나한테 무슨 힘이 있어서 했겠습니까? 다 주님의 은혜지요. 이 자세에서 벗어나지 말아보세요. 많이 할수록 어쩔까요? 풍성합니다. 신기한 일이야. 내가 이 정도 한다니까? 삐뚤어진 생각으로 막 헌금하고 헌신하고 구제하고 그러잖아요? 할수록 힘들어요. 예. 네. 알겠습니까? 열심히 하고도 풍성해지는 법을 막 가르쳐 주죠. 그런데 또 맨날 뭐가 올라와, 그러잖아요. 내가 그러지요. 못 살아. 나도 그런다. 그러고 맨날 기도합니다. 넌 이거 뒤질라고 한잔을 했다고 내가 나를 때려야 됩니다. 하나님 아니면 거지 주제에 어디서 따뜻대니 바로 막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요? 전능한 하나님이다. 생육하며 번성하라고 그러지요. 생육하며에 해당하는 페레는 명령형으로 너는 열매를 많이 맺어라는 뜻입니다. 생육하며 번성하라고 하면 맨날 우리는 땅에서 잘 되는 것만 생각하지요. 그런데 11절 12절에 야고보에게 이렇게 복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적으로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것은 영적으로는 무슨 뜻일까요? 우리도 막 생육하고 번성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막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려야 돼. 그럼 영적으로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마태복음 28장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누구랑 항상 함께 계신다고 하십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 알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대요. 알겠습니까? 그럼 전도를 잘한다. 복음을 전한다. 최고로 복된 사람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요, 우리는요,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는 사람을 많이 낳아야 됩니다. 믿는 사람으로 막 이렇게 넘치게 해야 됩니다. 네, 에베소서 3장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우리는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땅이 차고 넘쳐야 됩니다. 그럴 때요, 이 땅이 복되고요, 이 땅에서 우리가 쫓겨남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뭐를 할 때? 복음을 전할 때. 13절부터 15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성경에는 야곱이 그의 생애에 기둥을 세운 것을 4번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베델에 세운 기둥이 정말 중요한 거지요. 자, 14절에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고 그러지요. 예.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라고 하지요. 우리는 시시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구원과 복의 감격들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특히 살만해지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자기의 조력자 중 하나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할 때 성도는 고난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식의 재단을 세울 때 어떨까요? 잘 나갈까요? 고난 가운데 빠질까요? 고난 가운데 빠집니다. 네. 하나님을 자기를 위해 살면서 하나님을 나의 조력자로 삼기 위해서 막 재단을 쌓아. 막 새벽 기도도 하고 막 특별 철야 기도도 하고 그래.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재단을 쌓아요. 그리고 주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예배를 드려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재단을 쌓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 마음에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재단이 아니라 어떤 재단을 쌓으라고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재단을 쌓아야 되고요.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죠?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예배하는 자가 얼마나 많은데 굳이 막 이렇게 찾으러 다닐 필요 없어. 그냥 딱 봐도 많을 거야. 그렇죠? 그런데 왜 찾으신다고 그럴까요? 자, 요한복음 4장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한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요. 자, 우리가 그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서 같은 데 보면은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요 막 치우라고 하는 막 그런 제사가 있죠. 언제 그럽니까? 형식에 치우친 제사. 겉으로는 막 하나님을 뻑적지근하게 섬기고 예배하는 것 같은데 마음은 순 어디에 있어요? 자기를 위한. 마음은요 죄에서 떠나지를 않아. 마음은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세상적으로는 너무 잘 나가고 싶어서 막 많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각종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쩝니까? 치우라고 하죠. 네. 그러면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자세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말하는 마음이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하는 그 예배에 속을까요? 안 속을까요? 안 속으십니다. 너의 마음이 바른지 틀린지 삐뚤어져 있는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진리로 예배하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예배하라고요.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찾으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우리가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나의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간절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때 거기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있고 그런 자세로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사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그 목적 자체가
세상의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욕심이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세상 욕심을 내려놓고 주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저희들을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